여러분, 주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우리 홈페이지도 보시고 또 교회에서 보시면 함께 교제하고 나눠서 한 가족으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블레싱데이라고 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었죠. 그때로부터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지난주 못했던 분들 하시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적으로도 또 소그룹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후 찬양 예배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진 않지만 소그룹에서 함께 잠깐 줌으로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 모집합니다. 유치부 교사 반주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요. 아동부는 반을 맡을 수 있는 교사 한 분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시면 결단하시고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렘이 축복기도 안내입니다. 성탄절에 감사 예배 시에 유아세렘이 신생아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12월 1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예배 끝나고 인사 후에 이곳에서 항존 직분자들 잠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정책 당회를 겸해서 합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인데요, 마스크입니다. 예배실에서건 예배실 밖에서건 우리가 마스크를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끝까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인사를 했는데 2부는 짧게 끝나더라고요. 제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아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부부관계도 좋게 맺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 20여 년 이상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20여 년 만에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서야라도 깨닫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는 분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스캇 해밀턴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 남자 싱글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4년 연속으로 전미 선수권대회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이고, 몇 년 전에는 김연아가 우리
김연아 씨를 하고 났을 때 김연아 씨를 극찬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양력을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밝은 길만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역경을 헤쳐나온 사람입니다. 미혼모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생후 6주 만에 입양이 되었는데 2살이 되었을 때 궤지리에 걸리면서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할 수 없어서 코에 튜브를 꽂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근육의 발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9살 때는 또래 아이들의 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연약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고 피겨 스케이트를 타게 해서 좀 체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 권면에 부모님은 피겨 스케이트를 시키게 되었는데 마침 아이가 스케이트를 잘 타고 또 좋아하는 겁니다. 재능도 있다 보니까 실력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몸도 조금씩 건강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고 1981년부터 84년까지 4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와 전미선수권대회에 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는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의 인생이 잘 풀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고환암 3기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과 함께 몇 년의 시간을 싸워야 했고 그것이 몸이 좋아진 이후에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2004년에 이번에는 뇌종양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힘겨웠지만 이 상황도 어렵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2009년에 8가지 기본기라는 책을 펼쳐냈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의 일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코치로 삼고 늘 그분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순간순간 동행해 주셨고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코치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힘을 힘입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코치로 삼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코치로 삼게 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아멘.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통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막힘이 없이 사물의 이치를 깊이 알고 통한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통달이라고 말하면 완벽하게 알고 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통달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통달이라는 단어는 에라우나라는 헬라어인데 탐색한다, 주의 깊게 조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검사관이 보고서에 작성할 때 이 검사관이 쓰는 형태가 이 바로 탐색하고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현재형은 계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달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조사한다, 탐구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탐구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령이 무엇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녀야 할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지, 그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현재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평생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되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문제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백과사전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따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해서 잘못된 또 사회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뒤집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지식이 부족해도, 연륜이 짧아도, 신앙의 횟수가 길지 않고 내가 비록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순간 분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순간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 강남에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10배가 넘는 교회에서 부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강남이죠. 교회도 10배나 크죠. 그럼 다양한 환경들이 좋아질 테니까 그 마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내 사모님과 함께 둘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교회 작지만 시골 교회지만 남아있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기도를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의 생각이 저곳에 가면 아이도 더 잘 키울 수 있고 월급도 더 많을 테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기도만 하면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야 될 것 같고, 기도가 멈춰지면 왠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 비록 작지만 강남에 있는 교회 보면 어쩌면 형편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리라. 처음에는 그 결정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는 거죠. 미련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야 한 곳에 있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학업을 하는 중에 학업을 하면서 사역도 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석사학위를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더 하지 말아라,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큰 교회,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가려면 석사, 박사 이상은 하는데 내가 신학 석사만 하고 만약 그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좀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 요만큼밖에 공부 안 했어? 라고 교인들도 무시하고 또 사람들, 목사들도 무시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씨름하다가 선배 목사님들 찾아갔는데 말하기를, 야, 마저 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냥 해.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자꾸 주시는 마음은 공부 그만하고 사역에 올인해라, 사역에 매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침 내일까지, 토요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금요 철야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해라.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받기의 심정으로 통곡하고 나서 하나님, 제 석사학위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더 이상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가방끈 짧은 목사라는 무시, 또 대형교회로 청빙할 가능성이 낮아져서 눈물은 났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속상해서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얼마든지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큰 교회 갈 수 있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힘도 나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잘했어, 참 잘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내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6개월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대학원 졸업받을 때가 되는데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있고 규모가 큰 부산 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된 겁니다. 사실 이 학력보다 훨씬 좋은 학력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안산 광림교회 청빙될 때도 그분의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한 목자에 2003년도에 부임할 때도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곳까지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2번, 3번 걸쳤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내는 그런 큰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는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작은 교회, 그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이 그 목사님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기성 목사님에게는 한국교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더 큰 교회 가서 그 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작기 때문에 뜻이 아니고, 반대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를 섬기는 2분 목사님들이 각각의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자리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내 지식이나 내 역량이나 경험이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 가능하기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말씀 잘 기억하십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뭐 하면 무조건 이 말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런데요, 요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은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또 기도하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스턴트 시대, 속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은 시대,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한다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또 지금 은혜로 베풀고 계신 것들,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워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하고 싶어도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과학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꿈도 과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실습 시간을 좋아했는데 실습 시간에 현미경을 갖고 이렇게 물건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돋보기는 보통 보게 되면 작은 거 확장하는 정도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미경을 갖다 놓고 보면 돋보기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죠. 피부, 세포 아주 깊은 것까지 보이게 되고, 양파 껍질만 봐도 겉으로만 볼 수 없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현미경과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돋보기와 같다면, 그래서 돋보기가 있는 것을 잠깐 크게 볼 수 있을 정도라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진짜를 보려면 현미경처럼 속속소리 들어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현미경과 같아서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주간에 NCD 코리아에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줬는데요, CBS에 보면 간증 프로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곳에도 나오셨던 권오희 목사님이 쓴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현재 제주 충신교회 중고등부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제주도에 있는 대안학교인 나무와 숲 학교 교장이고, 또 해외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사로 나는 유스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로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있는데 아주 어릴 적에 집을 나가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어머니가 있었는데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 어머니도 곧 이혼하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었는데 결혼 생활이 길지 못하고 결국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었어도 장례식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21살짜리 청년이 자기의 세 번째 엄마의 장례식까지 다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네 번째 어머니가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네 분이다. 이 사실만 딱 보아도 저분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능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분의 10대를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불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때는 잠깐 잊어버리니까 웃고 신나게 놀았지만
혼자 있을 때가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삶에 불만이 많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결핍 때문인지 도벽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훔치고, 지나가다 차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차에 있는 물건을, 돈을 훔쳐가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쌈짓돈을 훔쳐가고,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리다니며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렇게 오토바이를 탈 때가 또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센 바람에 얼굴에 맞히다 보면 잠깐이지만 엄마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원망되는 아버지 생각도 안 나니까 그때가 그냥 가장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방학에 친구를 따라가서 교회를 갔다가 여름 성경학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경학교에 참석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멘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노멘, 화가 났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겠지.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사람한테 설교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겠지. 그러나 난 실패작이야. 난 엄마만 셋이고 난 버림받은 존재야. 화가 나는 거죠. 걸작품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의 마음이, 그 목사를 향했던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세요? 나와 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형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옵니다. 알고 봤더니 보통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조별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조장님이었던 겁니다. 조장형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는 걸작품이 아닌데, 더군다나 남사가 빤히 쳐다보면서 느끼하는 웃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고 그 모습이 너무나 편하지 않고 어색하고 짜증이 냈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괄호 이렇게 됐습니다. 눈을 찌르고 싶었다. 그렇게 꼴 보기 싫었다는 거죠. 이런 노래도 여러분 마음이 편한 사람이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부모 3명, 엄마 3명에 평생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 노래가 그렇게 편하게 들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다음날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불 꺼지면 막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방언하고, 얘네들 모습 보면서 내가 사이비 집단에 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 보고 자신의 소외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그가 참석하게 되고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조장형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그때 그 노래인데 더 심합니다.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처음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름을 넣어서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거 혼자. 이 형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말도 안 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닥에 엎드리고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펑펑 울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음성이 그분에게 들리기를,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형이 나를 부른 건가? 쳐다봤는데 그 형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본인은 경험할 수 없었고 본인은 헤아릴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의 조명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죠. 그날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절을 나같이 보내는 이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목회자가 되고 10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베풀고 계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조명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디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함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고 어떤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지를 조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삼하게 하시고 그 은사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또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주고 계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도할 때 앞에 붙이는 미사역으로 불과해서는 안 되고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보는, 여러분의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전문가의 안목으로만 보던 것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안경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조명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신, 또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래서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것 기도하고 싶지만 1분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무엇보다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기쁨, 성령 충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선택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일, 이루고 계신 것들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만 알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겨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게 베푸신 은혜, 지금 베풀고 계신 은혜를 성령의 눈으로 함께 보는 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내고 마침내 믿음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실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